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맛 잃은 소금,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 같은 말씀이 있었죠.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소금이래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주의하세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행동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소금 그 자체이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모래알이 노력하면 소금이 됩니까? 불교는 그렇게 말하죠. 돌을 깨치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근데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연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소금이 노력한다고 소금이 되지 않아요. 소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소금이 될 수 없다고요. 설탕을 소금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소금의 본질은 Na,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서 만드는 독특한 화합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독특한 화합물의 고유한 성질이 두 개가 얽혀가지고 전혀 다른 제3의 것이 나온 거예요. 나트륨 원자하고 소금 원자하고 다 다른 거예요. 염소 원자하고. 염소 원자는요, 사람을 죽여요. 염산이 염소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염산은 여러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삭히고 모든 여러분이 먹는 거를 다 분해하는데 염산이 그거를 다 분해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벽은요, 2, 3일이 못 가요. 여러분의 위벽세포는 계속 재생이 됩니다. 그 재생이 안 돼서 염증이 생기는 게 위험이에요. 근데 위벽은 염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부식시켜요. 이렇게 강한 염소하고 나트륨이 합친 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두 개가 합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자기 성질을 가져요. 그 성질은 하나님의 고유한 작품이에요. 캐릭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에요. 모든 캐릭터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모든 캐릭터는 그 고유한 쇠는 쇠의 독특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나무의 고유한 독특한 성질이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화합물이 합쳐진 거거든요. 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어떤 나무가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또 성질이 다 달라요. 나무는요, 수백 가지 종류고요. 어떤 거는 가구를 만들 때 쓰고 어떤 거는 몽둥이 만들 때 쓰고 나무마다 다 다릅니다. 성질이 다 달라요. 캐릭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라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소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니까 소금의 맛을 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금이 맛을 내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면 맛을 잃으면이라고 하거든요.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화학적으로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소금은 이 암염이라고 해서 바위 속에 있는 땅에서 나는 거고 또 주로 그 앞에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에 소금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거를 쪼개가지고서 암염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이 먼지와 진흙과 그다음에 석회 부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건 짤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먹는 소금은 그 암염을 녹여가지고 농축하고 그러니까 끓여서 또 증발시키고 이런 식으로 재제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소금은 비쌌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소금은요 비싼 물건이었어요. 사람이 먹는 소금은 비쌌어요. 왜? 암염을 채취해서 녹여가지고 또
정제를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월급으로 나온 거예요. 셀러리라는 말이 솔트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데, 셀러리움이라는 말 자체가 이 라틴어 로마 말로 소금이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그게 월급이라는. 우리가 지금 셀러리맨 하잖아요. 셀러리라는 말은 월급이라는 뜻이에요. 월급은 소금으로 지불했거든요. 군인들 월급도 소금으로 지급했어요. 솔저라는 말도 그래서 소금과 연결돼요. 소디움이라는 소금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솔저도 소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값비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짐승에게도 먹였는데, 짐승에게는 정제할 수가 없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짐승들에게는 그냥 암염 덩어리를 줬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핥아먹잖아요. 계속. 핥아먹으면서 소금이 녹으니까 핥아서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면 소금 성분은 다 녹아버리고 그 안에 있던 석회, 진흙, 뭐 불순물 이런 것들만 남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잖아요. 아무 쓸데가 없죠. 그걸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그거를 예를 들면 미끌미끌한 바위길 있죠. 예를 들면 성전에 대리석으로 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대리석이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성전에다가 앞에다가 그 짐승들이 다 먹은 소금 그 나머지 맛 잃은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짠맛은 다 빼간 거잖아요. 나머지는 석회나 뭐 이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몰랐죠. 근데 소금인데 맛이 없는 소금이야, 이제 남은 게. 짐승들도 안 먹어. 그럼 그거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 뿌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뿌리면 미끄러지지 않고 그 길이 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소금을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밟힐 뿐이라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남은 소금은 땅에도 쓸 수 없고 걸음에도 쓸 수 없어요. 그냥 밟힐 뿐이에요. 네. 길이 막 패이고 그랬을 때, 비가 와서 길이 패이고 그럴 때 그런 소금을 가서 덮어버려요. 소금은 워낙 그런데 덮으면 아주 단단하게, 땅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코트도 밑에 소금을 깔아요. 소금이 녹으면서 그 땅이, 그 위에 있는 흙들이 더 치밀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그 땅을 만들고 싶을 땐 소금을 깔아요. 밟힌다는 말은 거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우리가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소금은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이 아닌 것이 소금이 될 수도 없고, 소금은 맛을 잃지도 않아요. 본질은. 이거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소금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소금에다가 새우 사왔는데 새우 우리가 안 먹었네, 진짜. 새우를 구워 먹어도요, 그 구운 소금도 짜요. 맛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그대로 짜요. 그래서 구운 소금 팔잖아요. 900도에 죽여무 팔잖아요. 그 소금은 그냥 짜요. 잘못 알려져가지고 열을 받으면 소금이 맛이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봐라. 헤아려봐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헤아려보라는 거예요. 헤아려보라. 누구에게?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해서 돌이켜졌어요. 예수님이 앞서가고 밑에 사람들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항상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주보았겠죠. 네, 맞섰죠. 맞선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추종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나 따라다니냐고 그렇게 막 그러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계산해봐 한번.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따라온다고 따라지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가,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형제,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그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미워한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나 자매나 국가나 고향이나 뭐 내 모교나 다 뭐예요? 확대된 자아죠. 거기에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속한 나라가 내 나라고, 그렇죠? 내가 거기 들어있지 않으면 내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확대된 자아예요. 내가 들어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정하고, 네, 자기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죠. 미워하라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아에 대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거든요. 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가 져야 되는 짐들이에요.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흉내 내서 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더 심각한 위험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아빠 요새 이 엄마 아빠들이 막 운동하니까 흉내내고 운동하는 거 흉내내다가 다친 애들이 많아요. 애기들이. 뭐 덤벨 같은 거 들고 막 뭐 이런 거 들고 하잖아요. 그거 흉내내다가, 왜 그거는 충분한 훈련을 받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일인데 잘못하면 이게 담에 걸려요. 이것도 잘못 들면 여기 늑막염이 걸려요. 예. 운동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본을 보면서 정확히 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돼도. 운동은 호흡이 절반이거든요. 호흡을 잘하고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흉내내다가 애들이 큰 사고가 나요. 전기를 함부로 만지면 또 사고가 나잖아, 애들이. 예, 그런 것처럼. 흉내내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원리를 따라가는 것도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내가 예수를 따르다 보니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돼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거기에 불평한다면 너희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세 번째는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유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건 모든 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진짜 빛이 돼요. 진짜 소금이 돼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는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진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산해봐.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신앙은 보험 증서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믿는 것으로 믿음 사인 한번 하고 천국 갈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기초 쌓을 땐 좋았죠. 근데 대가를 계속 지불하려니까 이게 대가가 지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계속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능히 이루지 못한다. 능히 승리하지 못한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핵심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왜 소금이 맛을 잃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왜 잃습니까?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흉내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리로 따라가다가 큰일 납니다. 그 갭을 가지고 마귀가 더 엄청나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냥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열매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짜야지 이제부터 그거 아니에요. 소금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은 소금에 의해서 시작돼요. 세포의 삼투압에 의해서 여러분의 피부가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소금과 물의 삼투압 때문에 피부가 탱탱한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배추가 다 절여져서 배추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오죠. 예. 소금이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녹여서 다른 것들의 물을 빼줘요. 그래서 그 재료로 저장하게, 보존되게 해요. 썩지 않게 해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엄청난 유익을 얻었어요. 생명 현상 자체가 소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피에는, 살에는 소금이 0.9%가 들어있어요. 생리식염수라고 그래요. 예, 0.9%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소금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물건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소금 때문에 저장이 가능했어요. 안 그랬으면 인류는 음식을 저장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를 가지고 저장하지만 그 전에는 100% 소금에 절여서 모든 걸 저장했어요. 간고등어 같은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먹는 된장, 고추장, 김치, 간장, 치즈, 모든 발효식품은 소금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에요. 소금이 녹음으로써 그 물질에서 물을 뽑고 그 물질이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를 녹여서 상대를 보존하게 하는 것, 상하지 않게 하는 것,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네. 녹기 위해서는 뭘 필요합니까? 자기가 녹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또 동시에 31절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1만 가지고 2만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계산이 안 되면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되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능력은 없는데 대적과 부딪히면요,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상태가 더 나빠져요.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는 빨리 포기해야 돼요. 화친을 청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 소금도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은요, 얼마나 처절한 줄 아세요? 전쟁에서 치면 모든 것을 잃어요. 수치를 당하고요, 온갖 고통을 당해야 돼요. 전쟁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저쪽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비참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을 패배할 것 같을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영적 원리예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서운하지 마시고요. 함부로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여러분이 감당이 안 돼요. 나는 2학년인데, 나는 체중이 50kg인데 90kg짜리 헤비급하고 붙으면 게임이 안 되잖아, 처음부터. 그럼 내려놔야지. 포기해야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어요.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목숨을 내가 보존하겠다 하면 결국 잃게 될 거다. 그러나 목숨을 내어놓으면 잃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소유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 잃는 자는 자기 생명을 버리면 결국 살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것은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 속에 있어요. 모든 것을 잃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취하는 자입니다. 신앙은 역설 속에 있고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소금입니다. 불순물이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악을 빼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소금을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소금을 뽑아내야 돼요.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계산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거 못 따르겠는데요? 그럼 이건 여러분의 구원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을 포기하십시오. 네. 죽은 다음에 이판사판, 죽은 다음에 문제는 죽은 다음에 문제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내 삶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스탬프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라는 스탬프 하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보험 증서가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었는지 스스로 계산해봐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신앙은 근본적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실존적이라고 해요. 피상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요, 삶에 큰 일이 나면, 누가 가족이 죽거나, 불이 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러면 막 큰 일이 생기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삶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게 실존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살아요, 항상 생각이. 매일매일의 생각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실질 삶은요, 그런 처절함이, 영적 싸움이 있고요. 삶은 치열함이 있고요. 달아 살아남으려고 다들 막 아귀다툼을 하는 현실이에요. 세상은. 실제로. 그 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요, 밥이에요, 밥. 네, 밥. 네.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에 밥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나는 만물의 찢기다. 나는 만물의 찢기다. 하수구군형이다, 나는. 네. 하수구군형이다. 다 내게 부어라.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 이걸 절대로 흉내 못 냅니다. 절대로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흉내 내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내가 있는 그대로 하라고요. 변화된 만큼 여러분의 맛을 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만큼. 내가 아닌 거를 흉내내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불순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악한 것들, 맛없는, 맛을 잃게 하는 것들을 빼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물론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내가 스스로 거부해야 되고, 내 스스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내가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요. 자아를 거절해야 돼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겠다. 말씀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신앙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아를 가지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버리면요, 부정하면요,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에요. 신앙은 자아의 죽음 없이는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 싸움은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이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남북 간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능력의 나타남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요. 우리 자신이 불순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악함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만큼 이미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 없어요. 무기력해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자는요, 새끼 때 동네 개들한테 다 밥이에요, 밥. 사자 새끼는. 그러나 동네 개들한테 놀림당해도 그는 뭐예요? 사자예요. 지금은 놀림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사자예요. 그가 진짜 사자가 됐을 때는 어떤 개도 그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큰 심각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싸움이 쉽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교묘하고 너무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그래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이게 가벼운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앉아서 헤아려보라. 헤아려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내가 나를 따르는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봐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맛 잃은 소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